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쪼온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라 하매 묵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시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세. 다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늘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증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예배자로 나아가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예배자로 나아가다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나 수예배, 공예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진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큰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 이 오명이 이제는 유명한 지 꽤 됐습니다. 이런 오명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 과연 우리나라 국민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좋고 값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인생,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인생의 드문드문 또는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와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감할 때 결국 후회하며 마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수고와 눈물로 점철됐었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분주히 그렇게 고생하며 달려왔는데, 그렇게 분주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에 후회가 남는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온 우리는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이들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 중에도 더러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아니면 인생의 드문드문 후회와 허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인생은 허무가 생길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은 후회가 생길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
세상적 기준에는 우리가 성공자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때도 우리는 실패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저희 내외, 저희 부부를 아시라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어려 보여서 이제 좀 나이 차가 있는 듯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던데 실제로 1살 터울입니다. 1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이 아내가 1살 아래라 하면 이 남편보다 정신 연령이 맞먹거나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 앞에서 제가 민낯이 드러나는데, 그때 바로 제가 드문드문 하나님 앞에서 성찰한 것이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가, 합당한가, 과연 나는 가정에서 예배자로 사는가라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화를 좀 오늘 생각하면서 솔직히 좀 진솔하게 재밌게 전하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좀 삼가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예화로 들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한 기간이 많고 또 사역한 기간이 많고 했지만, 특별히 공부할 때 이제 잠시간 휴학을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도 있고, 빵 공장에서 일한 적도 있고, 또 도시락 싸는 데서 알바를 해봤고, 노가다도 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만 했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메말랐고, 그 쌀벌한 일터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와 형상을 드러내며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중압감이 드는 그런 힘든 일인가 잘 익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밝히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저녁에 성도님들을 대하는데,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직장 생활에서 또는 일터에서 어떠했을지 선연히 그려집니다. 많이 눈치를 살피고 동료 직원이나 상사나 또는 고객이나 많이 눈치를 살피고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때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도 그런 모든 것을 잘 마감하고 이 저녁에 마음을 단정히 해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제가 목사지만 숙연히 여기고 존중치 않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해 놀러를 갈 때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일평생 참 예배자로 살았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하면 다윗이고 그리고 신약하면 바울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고 우리 세세토록 대대토록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이끌어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 제가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역대상을 다시금 곰곰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성도들에게 이제 영어 설교와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영어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좀 사용하는데 제가 아직도 영어가 부족합니다. 솔직히 영어가 부족하는데,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에 영어 실력자, 영어 인재가 있다는 걸 알지만 제가 지금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필리핀 부서를 맡고 있고 영어 설교와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영어로 필리핀 성도를 섬기기 때문에 목사지만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직업 정신이 투철하다는 그런 각도에서 저를 용납하시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약 사무엘서와 역대상을 읽으면 이 다윗을 묘사하는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곰곰이 읽으면 영어 성경에서 비슷한 용어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는 The Lord was with him. The Lord was with David. 이거 뭡니까?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주의 영이 강력하게 다윗에게 임하고 줄곧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늘 함께한 다윗, 그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과 사무엘상 5장 10절, 사무엘상 8장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을 보면, 먼저 영어를 사용하자면 Because the Lord was with David, Saul was afraid of him. 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며. Because God Almighty was with David, David had great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성공하였다며. 그리고 because the Lord was with David, David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력해졌다. 그리고 God gave him victory wherever he went. 그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 있게 하셨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이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성공하였고 점점 더 강력해졌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형통의 복이 다윗과 늘 함께한 이유는 오직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형통의 복을 말씀드린 것이 좀 주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형통을 바라기보다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진해서 고난의 길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갈 때도,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휘감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며, 주님의 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우리 외국인 사역부서의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난 전 카를로 목사님이 사임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신 이후 제가 5월에 인턴십을 받고 6월에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출석률이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 줄어드는데요. 어떻게든 이 출석률을 높여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더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우리 필리핀 부서에 부으셔서 더 많은 필리핀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역의 걸음걸음 속에서 마침내 주님께서 저희 부서를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제 필리핀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갖기 위해 그 성경 공부가 행해지는 곳이 이제 공장 사무실 또는 빵집, 파리바게뜨, 그다음에 카페, 여기 근처에 오즈랑 카페 또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네, 일례로 이제 금요일 밤 9시쯤에 팔룡동에 있는 제이텍,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가 행해지는데요. 공장 사무실에서 이제 성경 공부가 행해집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또 이제 음식을 싸가고 해서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는데, 늘 그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필리핀 성도들, 그 성도들은 그 공장의 현장 노동자죠. 그 멤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기 전에 나누는 늘 정례와 되다시피 한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먼저는 이번 주에 감사 제목이 뭐냐? What is your thanksgiving to God during this week?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늘 반복해서 모든 멤버들이 거의 통일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Thank God for protection and strength given to me this week.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호와 일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What is your prayer request? 그럼 너의 성도님의 기도 요청이 무엇이냐? 이러면 Pray for safety and protection from work. 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되기를 기도 요청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필리핀 성도이자 그 노동자들의 이런 똑같이 반복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필리핀 성도들이 일할 때 안전과 보호, 체력과 건강을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드는 생각은 바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어딜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임마누엘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필리핀 공동체, 필리핀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일할 때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필리핀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주위 사람들, 지인들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임종을 보려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교리를 주장하셨는데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교리를 두고 그 임종에 간 사람 중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과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이 물음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대답하기를 회피하고 대신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곧 운명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란 영어로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은 바로 시편 18편 29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윗이 전장 속에서 어떻게 전투를 벌였는지 선연히 마음속에 그려지는데요.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으로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전에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칼날과 찌르는 창 가운데 또한 그토록 빗발치듯 화살이 가득한 그 환난의 전쟁 한복판에서 오직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로서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가 싸우고 높은 성벽을 겁없이 뛰어넘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오직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그러므로 그를 늘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경험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필리핀 성도 마음 한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님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저희 성도 필리핀 성도들도 우리 모두도 결국 광야 같은 인생에서 늘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과 이제 잇닿는 중요한 건데요. 이제부터 사무엘서와 역대상을 읽으면 이 다윗을 묘사하는 굉장히 영어 표현으로 고정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David inquired of the Lord. David inquired of God. inquire는 묻답니다. ask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께 물었다. 다윗이 주님께 물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고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나라를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글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처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라고 길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정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길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다윗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입니다. 처음엔 생략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이제 중략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좀 내려와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투를 치르겠습니까? 어떻게 적을 무찌르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쫓아옵니다. 어떻게 사울을 피하겠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거듭 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히 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답하신 대로 순종하며 준행합니다. 그 결과 매번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다윗은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에 대해 하나님은 답하고 그 응답을 그대로 순종하여 매번 승리를 거두자 바로 인격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과 하나님은 사랑의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고 형성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생을 통해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그 유명한 고백, 바로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간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같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를 막아주실 산성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구원과 영생을 위해 이 땅의 삶 내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가지면서 6월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성경 공부 교재로 물론 성경을 가르치지만 이제 부교재로 소그룹 훈련 교재인 90년대 매우 유명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소그룹 훈련 교재인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영어로 타이틀이 Experiencing God, Knowing and Doing the Will of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는 이 영어 본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행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몇 챕터를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 헨리 블랙갑이 이 저자 목사님의 중점이 되는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은 자신을 스스로 평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은 평범하고 비범한 데가 없으며 자기의 탤런트나 기프트도 대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자기가 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자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젊은 시절부터 맺어왔는데, 그래서 주의 크리스찬과 성도들을 볼 때도 그들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겠거니 그렇게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살펴보는데 그들이 예배와 교회 행사와 정기적인 모임에는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활동을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들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의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삶, 그 사랑의 교제,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의 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눴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헨리 블랙갑이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그 교제의 관계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인 바로 역대상 13장 1절과 14절을 생각하므로 이제 다윗에게 좀 의아한 면이 생긴, 다윗이 다윗답지 않은 무언가 좀 다윗답지 않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빨리 말하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회중의 동의 끝에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져오는 과정 중에 고앗 자손이 아닌 우사와 아이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운반해서 가져오는데, 그때 고앗 자손이 아닌 우사가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이 궤가 떨어질까봐 그 손을 뻗쳐 그 궤를 안정시키는데, 손을 뻗어 그 궤를 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에 어긋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궤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기뻐 뛰놀며 춤추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궤를 운반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여쭈었던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회중의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문은 다윗이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결국 사람이 죽게 되고 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잘 해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실수와 잘못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매사에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불현듯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인맥이 있을까? 어떤 정보를 찾을까? 어떤 루트를 거칠까?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야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의 성도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그릇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찾고 구하기 전에 모든 인간관계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노력파이거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어찌어찌 해야겠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과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과연 살아있고 내 능력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바로 뉘우치고 우리의 응답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주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주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그 당면한 일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 주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고 주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의 무릎에 늘 신실하게 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히 답하시며 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매사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을 부른 것은 성전 건축이 솔로몬 개인의 사업이 결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범국민적인 과업임을 강조하기에 이스라엘 방백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19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갔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저에게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영어로 Devote your heart and soul to seeking the Lord입니다. 바로 너의 마음과 영혼, 정신을 주님을 구하는 데 바치랍니다. 이때 이 정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생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ek, 구하다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로서 찾다, 묻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Devote your heart and soul to seeking the Lord는 그 원어를 참고해서 해석하자면 너의 마음과 생명을 주 하나님을 찾고 주 하나님께 묻는데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로 그의 인생을 살았는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는 그의 온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묻는데 바쳤다는 것입니다. 즉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데 바치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둔 경험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그를 찾고 그에게 묻고
그에게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했을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란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고 너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해주며 너의 후손 솔로몬과 그 후손을 축복하겠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하는 태도, 행동은 바로 영어로 David went in and sat before the Lord. 즉 다윗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궤가 있는 천막 안으로 앉았다는 것입니다. 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궤 앞에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앞으로 들어가서 계속 있었으며 잠시간 조용히 묵상을 한 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도 자세로 무릎을 꿇거나 서는 것이 합당했지만 왕들에게는 앉는 자세도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 성경 구절을 보고 다윗의 모습과 자세를 머릿속으로 그리자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응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감사의 응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로 이때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겸손히 자세를 취하고 기도에 힘썼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데 온 마음과 정신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묻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방법은 아까 언급했던 다윗의 모습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Go in and sit before the Lord.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방이나 나만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태도가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향방을 결정하고 모든 것의 해결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밖으로 발품을 팔아 분주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만나고 노력한들 최고의 결과, 최선의 결과는 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센터는 하나님 만나는 은밀한 장소,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취하는 그러한 센터로부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흘러 적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다윗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앉아서 온 마음과 정신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묻고 구하는 데 바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무엇인들 더했으면 더했을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경험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며 시대를 거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고 기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구하여 예배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저와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다음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일생을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일생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 주님께 예배하는 삶, 주님께 나아가는 삶, 주님께 엽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알기 원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필리핀 공동체와 남사함께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는데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오직 주님께 역죽고 그 응답하신 대로 준행함으로 승리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필리핀 공동체와 남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들은 바대로 우리가 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펼치고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돌아가고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이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앉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예수님, 주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5,000명의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후
그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에 올라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하시면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진정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길에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공급하심을 얻어 굳건한 반석에 세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사함께 모든 이가 주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더욱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외국인들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한 주간 남성계 모든 성도님과 필리핀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바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다시 만나 예배하는 날까지 삶의 예배가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나가기를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